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4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주님 앞에 이스라엘 족속의 유다의 운명을 물어보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나누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세이고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폐하는 그 뜻을 굳히신 상태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 바벨론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에 금방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 예언이 판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주님 앞에 앉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갈 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묻기 위해 나왔다는 겁니다. 장로 두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중에 몇 명이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묻기 위해서 그 대표로 나왔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무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선지자 앞에 나온 그 유다의 장로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주님 앞에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을 묻기 위해 나왔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드리고 있고 자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주님이 응답할 수 없고 주님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주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아는 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과 육신에 새겨진 죄악의 문제를 다루는 주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 아는 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의 주님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의 문제, 우상의 문제와 우리 삶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서기 전에는 주님이 결코 그 죄악된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늘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들, 그들이 우상에게 자신을 넘겨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죄악을 가지고 죄된 곳에 있는 것을 주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에서, 에스겔에게서, 예레미야에게서, 이사야에게서 거듭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엄한 잣대와 엄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물론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걸머진 자이지만 그러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더 엄정한 잣대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을 주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처럼 그 우상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그들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늘 정결한 마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너희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라는 거듭된 에스겔 선지자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의 모습 그대로 그들이 구하였던 그 죄악의 대가로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에게 징계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지만 동시에 징계고 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은혜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같이 경험하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류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게 게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주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우리 어저께 말씀, 그저께 말씀이죠, 나누었던 이스라엘 호적에 기록된 자들, 주의 자녀로서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는 새롭게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주의 자녀들이죠. 근데 그들도 이스라엘 족속이 범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 우상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향한 징계도 이스라엘 족속과 같다는 거죠. 이 의미는 지금은 징계를, 벌을 똑같이 받고 있지만 축복도 똑같이 받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마음과 우리의 삶의 경건에 달려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호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누가 제사의 자리에, 누가 예배의 자리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가운데 그 죄와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다. 오트라는 말인데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앞에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그리고 속담거리라는 말은 미살림이란 말인데 담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누구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했다가 큰 욕을 보는 사람들을 세상에 흔히 볼 수 있죠. 예전에 한 젊은 가수가 있는데, 그 댄스 가수인데 한 15년 됐나요? 굉장한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뭐 본인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백령도에서 분쟁이 있다, 서해오도에서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군대를 자원해서 해병대를 가겠다, 군대를 입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청년이고 뭐 깨끗하고 열심히 그런 청년이었을 겁니다.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 집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실제로 군대에 가야 할 징집에 연령이 되니까 덜컥 미국의 영주권자였고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신청해서 군대를 안 갔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왜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한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세계 어디에도 부과하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시민권을 획득하고 병역을 피한 그 순간부터 지금 거의 15년이 됐나요? 한국에 입국을 못하게 하고 완전히 무슨 민족의 적인 것 같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한 나라가 한 개인에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을까? 사람을 죽여도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나라 입국도 못하게 그렇게 완전히 낙인을 찍는,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고 그렇게까지 배척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청년이 왜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고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게 돼, 완전히 삶이 무너져버리고 파괴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연예인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그 자매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들에 아주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살을 하고 남편을 죽였다는 그런 세상에 헛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고초를 겪는 걸 봤어요.
이거죠, 바로. 예,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으로 내세우고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 그런 일을 하고 앞으로 깃발을 들면 그러면 마귀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공격이 오는 거죠. 내가 성벽이 이루어지고 경건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중보의 기도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기도와 심령의 자리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면은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를 역사의 수많은 예들을 수도 없이 들 수 있죠. 그것이 영광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로운 행진이 될 수도 있지만 참혹한 삶의 구렁텅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떠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징과 속담과 세상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늘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들을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그 유혹을 받게 돼서 그런 말을 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게 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홀히 하나님의 말씀이 함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짓되게 증거하는 선지자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들어있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할 거라는 뜻이 아울러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을 잘못 행하는 것, 그것은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런 일들은 잘못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용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 거짓된 선지자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겠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무서운 징계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받는 거죠. 한국에 한 목회자가 있는데 자신의 교회에 있는 자매들을 성폭행하고 문제가 됐어요. 교회가 썩고 타락하니까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서 형법으로 다루는 문제를 교회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힘이 있고 세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깨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권세를 보고 힘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고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돈이 쌓이고 사람이 쌓이면 다 좋은 것으로 사실은 마음속에 만몬을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돈의 권세가 힘의 권세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확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끝내셨다는 거죠. 인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잘못된 길이 가면 바로바로 주님이 끊어주시는. 예전에 아주 한국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목회자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허탈하고 소박한 대답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뭔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옆길을 새고 싶고, 뭔가 좀 안일한 삶을 살고 싶고, 조그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몸을 아프게 하고 안 좋은 일을 주셔서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고난 비슷한 게 이렇게 지평선에서 어른거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바로 엎으러져서 기도하게 됐다고. 그래서 크게 나쁜 짓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정말 험불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인 거죠. 늘 삶이 지켜지는, 주님 앞에서 보호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그 자들도 나쁘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답한 자도 나쁜데 그 죄가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듣고 있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자들도 똑같은 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그 말을 들은 자들도 똑같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죠. 그 말을 듣는 자도 그 말을 증거하는 똑같은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으러 온 자나 거기에 거짓된 대답을 하는 자나 그 죄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가운데 한 생명에 우리가 한 영 가운데 같이 삶을 섞은 것입니다. 저들은 약해, 나는 깨끗해, 나는 마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나 그들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면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심지어 교회 밖에 있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 축복을 같이 누립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건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유기체가 된다는 거죠. 손이 다리 보고 야, 이 더럽게 흙을 묻히고 이렇게 고생스럽고, 난 팔인데 너는 손이네, 손이나 발이나 다 한 몸인 거죠. 썩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죄가 그들 가운데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는 동일한 축복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은 왜 계속 거듭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심판을 늦추는 걸까? 우리는 이 역사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곧 끝나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한 1년 몇 개월 남았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를 끝없이 듣고 있는데 왜 똑같은 얘기가 계속 선포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일이 자꾸 안 이루어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의 9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고 모든 자가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약한 세대에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흥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공하고 싶고 으쓱거리고 싶고 그 탐욕 때문에 수많은 제어를, 세상의 거짓된 영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불러들이고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두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우리에게 징계가 되는 것임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마음속에 거짓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끊어버리며 죄악을 끊어버려서 우리 삶이 더 이상 저주를 끌어들이는 그런 삶의 굴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므로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우상과 마음의 거짓을 끊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끊습니다. 주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 아버지 그런 우리의 심령을, 그런 우리의 가족을, 그런 우리의 교회를, 그런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징계와 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축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